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처량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한 절을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그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 울면서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일국의 왕이 눈물을 흘리고 따르는 백성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이 피난길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생각만 해도 이 장면이 얼마나 서글프고 처량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후세라는 충성된 신하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서러움과 슬픔을 마치 자기의 그 아픔과 슬픔처럼 여겨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다윗 왕을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후세를, 참 충성된 사람인데 이런 후세를 자신의 행렬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후세에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네가 거기에 가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서 나에게 다 말해 주어야 된다. 무엇보다 그 당시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모사,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모사가 압살롬 곁에 붙게 되었는데, 네가 압살롬 곁에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네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다윗이 후세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이 다윗 왕의 명을 망설임 없이 그대로 받들어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왕국으로 잠입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그의 뒤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참 충성된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두셨던 것이고, 또 후세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복까지도 허락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위기와 고난을 만난 다윗에게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그런 내 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전에는 잘 몰랐던,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시바라는 사람, 1절로 4절에 나오고 있고요. 5절로 14절까지는 시므이라는 사람,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바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마루턱이라는 말, 우리 지난주일에도 나왔었는데요. 산이나 언덕의 정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마루턱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후세를 만났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내려오던 중에 여기 보시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남은 아들로 양발을 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남긴 후손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한 즉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안 나오고 무비보셋의 종이죠. 무비보셋 밑에 있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여기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왔는지 나와 있는데요. 안장 지운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 참 귀한 그런 물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안장 지운 두 나귀라는 표현입니다. 안장 지운 두 나귀다. 자, 이것은 이 나귀들이 짐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나귀가 아니라 어떤 용도입니까?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나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이 나귀에 선물을 잔뜩 싣고 다윗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태우고 무비보셋을 모시고 다윗 왕에게 나왔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없고 선물들만 잔뜩 들고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묻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아니, 안장 지운 나귀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다윗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하는 말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이 말만 들어보면 정말 사려 깊은 마음 씀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피난길을 걸어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을 왕의 가족들이 계시겠는데 특별히 노약자들이 다윗 왕의 가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탈 수 있는 나귀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냥 끌고 오는 김에 허기져 있을 군사들을 생각해서 양식을 또한 그 위에 싣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입장이 아주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서러움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 씀씀이,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공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바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시바는요, 이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앞에 나왔는데 원래는 사울 왕 때부터 사울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내 주인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라는 말은 꼭 아들만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이죠. 왜 너만 여기에 왔느냐?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윗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 갔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이제야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시바가 말하고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시바가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시바의 모함입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급하게 왕궁을 떠날 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미처 급하게 떠나느라 이 무비보셋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하 19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는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여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비보셋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몸이 불편해서 떠나는 다윗 왕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고난 중에 있을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신도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무비보셋이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 왕을 맞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 왕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랬더니 26절로 27절에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6절로 27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앞에 부분만 보면 무비보셋이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시바는 경우도 바르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기 19장까지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에서 다윗은 그 입장이 너무나 공고했는지 시바가 너무나 고맙고 시바가 하는 말을 다윗은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보이지가 않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좋은 말을 해주고 다윗 왕의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그 시바가 하는 말을 다윗은 다 믿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네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마음이 좀 뜨끔했지만 이제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왕께 절하면서 말했던 것이죠. 자, 1절로 4절까지 시바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그 곤고한 마음, 그 안타까운 처지, 다윗의 심리,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인물이 시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도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수많은 이 군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바에게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두 얼굴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속지 말고 또 당장 내 눈앞에 없는 누군가를 모함하는 말, 그런 말 쉽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시므이라는 사람,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인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또 다가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입을 벌려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을 원래부터 갖고 있던 차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도망을 가자 그런 다윗을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멸시하고 조롱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계속해서 시므이가 하는 그 모습이 꽤 많은 절을 할애해서 나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저주만 한 게 아니죠. 시므이가 뭐까지 했습니까? 돌까지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저 한 번, 두 번 다윗의 일행을 향해 돌을 던져본 그런 게 아닙니다. 돌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돌이 많다고 하는데 이 돌들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언제 이렇게 돌을 많이 던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백성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처형함으로 공동체의 거룩과 안위를 지키고자 하였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극악한 죄인, 돌에 맞아 죽을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동류의 죄인으로 그렇게 시므이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기 후반절에, 이게 간단히 보고 넘어갈 게 아닌데요, 여기 후반절을 보시면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후반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다윗 곁에는 시므이의 잘못된 행동을 즉시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 함께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므이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다윗 왕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막 돌을 던졌는지, 어떤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배짱이 아니고 시므이가 다윗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낯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들 저 다윗은 참을 것이다. 시므이가 다윗의 성품을 미루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면서 다윗이 왕위에 건재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면서 다윗이 약해진 이 틈을 타서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돌질까지 하는 그런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는 일찌감치 말씀드리면 어떤 종류의 인물인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우리 계속 이어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시므이가 하는 행동이 계속 나오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일상에서는 이런 말 안 쓰지요. 누가 저주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그럽니까?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일상에서는 예? 예. 꺼져라 그러지요. 예. 실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악한 자여, 이것도 너무나 좀 문어적인 표현이고, 야, 이 나쁜 녀석아, 이 악한 놈아, 어서 꺼져라, 꺼져라. 시므이가 이렇게 일국의 왕인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사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그 누구도 부당하게 해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불의한 행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단지 다윗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와 적개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막 퍼부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므이가 또 돌변합니다. 어디서 돌변하는가? 사무엘하 19장에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가?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제가 지난날 주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범죄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내 주 왕을 영접하오니 저의 지난 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므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강할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윗이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함부로 모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또다시 돌변해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정말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시므이의 저주와 모욕과 돌질까지 그저 묵묵히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 주변의 신하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하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저 녀석이 과거에는 아무 말도 감히 못할 녀석인데 어떻게 나의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저 녀석의 머리를 당장에 베겠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 왕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랬죠. 스루야의 아들들이 3명인데 큰아들이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이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입니다. 근데 아사엘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벌써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는 것은 요압과 아비새를 가리켜서 다윗이 이렇게 부른 것이죠. 앞에는 아비새만 내가 당장에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한 것으로 나오지만 요압도 역시 분개해서 같이 그럴 기세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를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나와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도 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성급하게 나의 일에 너희들이 나서려고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시므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시므이만 본 것이 아니고 시므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말도 안 되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돌까지 던지지만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더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시므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더욱 낮아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므이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므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는 거다. 시므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자기 안에 나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왕 앞에서나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이런 나쁜 죄성까지 사용하셔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내 주변에 일으키실까?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손해만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대응은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악한 마음을 같이 품는다든지 아니면 내 선에서 보복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결코 믿음 있는 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다져지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 1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실제 하나님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 다윗 저주하라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니 그냥 저 시므이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신하들을 타이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 하는 말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또 한편에서는 이런 소망도 품은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데 징계 중에라도 내가 잘 참고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으로 갚아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좀 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이 이런 소망도 한편으로 가진 것입니다. 13절에 시므이는 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니까 기고만장해서 계속 따라옵니다. 내려가는데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또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날리더라.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저주와 조롱은 다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괴롭게 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 피곤하여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것은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반역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며 피난 가는 이 상황 얼마나 서럽고 아픈데 그런 자신을 향해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돌질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시므이의 이런 모습에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온 신하들과 백성들과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도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모욕과 저주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잠시 지나간다는 것, 이것을 14절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 피곤했지만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음 도착지를 마련해 두시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시바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를 향해 아첨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보고자 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시므이를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도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내가 더욱 바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도 만나게 하시고 슬픔도 만나게 하시고 서러운 일도 겪게 하시고 그런 중에 또 잠시 쉴 수 있도록 쉼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